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4장에, 마태복음 14장의 피날레가 뭐예요?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많은 그쪽 주민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에서 부적처럼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여러분 체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반대자가 있다 없다? 사탄이죠. 할렐루야. 이름하여 사마귀라 그러죠. 사탄, 마귀, 귀신. 할렐루야.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대요? 종교 지도자들, 특히 여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게네사렛까지 따라온 거예요. 참 끈질겨요. 마귀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끈질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더 끈질기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 놓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인드가 오늘 우리 빛나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인드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도 역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40일 금식한 다음에 그 시험산에서 역시 마귀가 찾아올 때 역시 그 마귀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놀랍죠?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성경은 계속 사탄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떡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죠? 그리고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 아주 최고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그래서 랍비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그 서기관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전통을 진짜로 범한 자들은 이 제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전통을 범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훈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깬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고 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느냐? 우리는 10계명 가운데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수직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요? 내 부모를 뭐라 했어요? 공경하라 그랬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부모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를 마땅히 늙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악용했느냐? 항상 제가 그랬어요. 마귀 사탄은요, 말씀을 뭐예요? 악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했다. 고르반이라고 딱 선포를 하게 되면
그쵸? 이게 이제 부모님께 드릴, 예를 들면 용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밭에 소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르반이라고 딱 여러분 내가 선포하는 순간 이게 누구 것이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돼버려요. 이해되셨죠? 예.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고르반을 악용하여서 마땅히 부모님께 돌아가야 할 재정적인 것들, 효도에 공양해야 할 것들이 고르반이라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요 악용하여 불효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부모에게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 그렇죠. 부모에게 안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고르반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고 합리화시켰다.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졸려요? 아, 두 눈을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해서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어요. 자, 이거는 예배 시간에 꼭 헌금으로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 500원짜리 딱 주면서 이것은 예배 끝나고 잘 드리고 네가 올 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할렐루야. 아이가 신나서 주일학교 가방을 두고 막 뛰어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500원짜리 동전이 호주에서 나오더니 또르르르 굴려 우드로 빠져버리는 하수구로 빠져버렸어요. 자, 아이 입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이 입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이 사람은 평소에 사람대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니 아이씨는 인터체인지를 아이씨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1번 어머 하나님의 돈이 빠져버렸네. 2번 내 돈이 빠져버렸네. 네? 아니 여러분이 아이가 돼봐요. 좀 동전이 2개가 있는데 근데 아이가 동전이 또르르 굴러가는 순간적으로 아이는 어때? 그냥 어머 하나님 돈이 굴러가고 있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마치 이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고르반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네. 당시에 유대인들은 농사를 이제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일부를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르반을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종교적인 쇼 한 번 부린 다음에 모두 다 뭐예요?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법을 악용해서 율법의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종교적 행위에 집착한 나머지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수록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가정과 가족을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해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가정에 충실하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가정에서 내 역할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며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가정에 충실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제가 청년 때 어떤 교회 가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냥 자녀도 돌보지도 않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맨날 여러분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예요?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은혜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네. 그걸 우리는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있고 감사한금 잘 내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고르반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선 트로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99% 헌신된 한 사람보다 100% 헌신된,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낫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더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고르반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10절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11절 12절 시작. 1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도보다 내 하나님께 쉽지 않은 것을 보일 것이니 그냥 그가 그들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정하는 자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정하며 기타 구덩이에 빠지냐 하시니.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데 저게 도대체 비유인데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18절 그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막히면. 그렇죠? 할렐루야. 상수도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수도도 잘 배출이 돼야 돼요. 이거 하나 막히면 큰일 납니다.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상수도 잘 터지고 있고 하수도 잘 터지고 있고 중간도도 잘 터지고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진짜예요. 그거 막히면 큰일 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음식에 대한 정결한 규례를 거룩하게 여겼지만 결국 육신적인 그러한 사고들은 결국 뭐예요?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배설물. 영적인 사람처럼 보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음식에 대한 율법을 중요하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결국 뭐야? 똥이다. 똥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이 1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까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언서 4장 24 유명한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서 4장 24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이 죄의 근원지, 이 죄의 뿌리, 이 죄의 근원지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고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이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명인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결국은 마음에 적층돼 계속 쌓아놓은 것들이 이대로 나오게 돼 있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어떤 장로님이 그 앵무새를 키웠어요. 앵무새를 키웠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앵무새가 막 욕을 내뱉는 거예요. 욕을 내뱉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요. 그렇죠. 예. 얼마나 목사님이 당황했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막 미사고를 써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요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 이 언어들은 결국은 마음에 적재되어 있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물의 근원지는요, 땅속 깊이 관정을 파고 그 관정에서, 그 근원지에서 물이 관을 타고 올라온 결과물이에요. 중동의 석유 근원지 사막에 얼마나 여러분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석유 구멍을 뚫어서 관을 타고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요.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지 것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내뱉는 이 수도꼭지 언어, 이 수도꼭지 언어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온 결과란 얘기죠. 그래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입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근원이 죄로 가득 오염됐기 때문에 이 오염된 것이 여러분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친구에게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원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 죄들을 다 오염된 걸 씻어내야 돼요.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기도로 씻어내야 돼요. 이 근원지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꾸지 않는 채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봤자 내가 말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경과 똑같은 삶을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악용하는 그런 여러분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19절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또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성이 머리, 즉 이 이성, 머리가 먼저 반응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 hurt, 이 마음이 먼저 반응할까요? 어떤 것이 먼저 작동해요? 나뉘어져? 네. 현대 뇌과학적으로 이것을 다뤄봤는데요. 감정, 마음이 먼저 작동된대요. 마음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머리, 이성이 이제는 반응해서 분석한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내릴 때, 결정할 때 머리가 막 벌렁벌렁해요? 아니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렇죠. 누군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랑에 막 가는 그런 여인을 또는 남자를 만났을 때 머리가 벌렁거려요? 마음이 벌렁거려요? 마음이 먼저 벌렁거려요. 그렇죠. 한눈에 반한다 말 알죠? 마음이 막 어떻게 벌렁거렸나? 마음이 막 벌렁거려요,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올라가죠. 그 사람은 이제 뭐예요? 분석해야 돼요. 내가 올라타도 되는 나무인지, 올라타면 안 되는 나무인지, 이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이 들어있는 근원, 본질,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머리 안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은 마음의 본질, 즉 근원에서 흘러오는 그 물길을 따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9절 시작. 마음에서 정하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분노가 도주와 거짓 증거가 무당이니 7가지 악의 본질이 나와 있죠. 7가지, 그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최종 결정 기관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가운데에 8가지 복이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네 마음보를 바꾸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하나님의 자녀. 타락한 본성이 마음이라는 기관에 장착되었기 때문에 이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지 하나니 우리 마음밭이 여러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고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거 뭐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머리에 임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가요? 그렇죠.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해요. 딥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곳.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교도소 지켜가지고 100개 지어서 사람을 교화시키고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고 소용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죽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여주는 그런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요 여기서부터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요 진정한 여러분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깨끗함보다 죄로 얼룩진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 그 정결한 마음이 본질적인 여러분 깨끗한 여러분요 이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전통은 따라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자꾸 변화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전통이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아까 8복 결국은 마음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보혈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기에 여러분 합당한 그런 여러분요
회개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빛나게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